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준 목사입니다. 11월에도 주 만나와 함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만나 디렉터 최범재 목사입니다. 주만나 11월호 본문 세미나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11월 본문 세미나에서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14장 2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의 후반부 26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 만성적인 질병, 그리고 생사의 경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적인 권능을 세 가지 사건을 통해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오직 믿음만이 그 권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거라사 지방 귀신 들린 자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규례와 경계를 넘어 이방인 지역인 거라사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며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명령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을 돼지떼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바다에 몰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사탄의 왕국을 파괴하는 심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임을 예표하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한 영혼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혈류병 앓는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아주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어떤 의술로도 어떤 재물로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군중 속에서 몰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병이 낫기를 바랬죠. 그리고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이 여인의 순수하고 절박한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은밀하게 일어났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공적으로 칭찬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에도 예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증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세 가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전적인 권능을 가지셨고 그 권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곧 영적인 또 육적인 또 궁극적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방법을 찾거나 인간적인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자 믿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오래되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수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과 치유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8장에서 예수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은요, 이제 그들이 단순히 기적을 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권능을 위임받은 사역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길의 궁극적인 소망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12제자의 파송을 통해 제자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시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의 사역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능, 권세로 수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자들이 가진 작은 것, 또 소년이 가지고 온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확증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또는 우리가 사역할 때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에 의존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순환 예고와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는 삶임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은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 고난 뒤에 올 영광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실 분이고 또 그분의 고난 뒤에는 이처럼 영광이 따를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영광의 계시는요,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이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희생적인 삶이 요구됩니다.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냥 권능만 사용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단순히 고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이득보다 영원한 가치를 우선하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길 끝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최후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르치셨죠. 그런 뒤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을 추가로 파송하시면서 사역을 확장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나아갈 방향과 참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70인 제자의 파송을 통해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단순히 12제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그 권능 그리고 그 열매들에 너무 기뻐하고 환호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격려하시지만 그 이후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은 사역의 외적인 성공이나 권능의 체험보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더 참된 기쁨이자 근원임을 가르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흔들리는 지상의 업적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늘의 기록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 뒤에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 교사가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상식을 뒤엎는 비유로 답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이웃이 되는 그런 내용을 비유로 알려주셨죠. 이 비유는 이웃사랑이 단순히 감정이나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과 자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웃은 인종적,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가 참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비유 이후에 마지막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사역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합니다. 예수님은 분주하게 접대에 힘쓴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주한 봉사와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영적인 자세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된 기쁨과 안정감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늘의 시선이 있어야 돼요.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별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웃사랑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편견과 경계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늘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늘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사역과 분주함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처럼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의 우선순위를 가르치셨다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기도의 핵심,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간구이며 이후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죄 사함, 시험으로부터의 구원 등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간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과 일치한 간구입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 간절하고 끈기 있게 구하는 기도의 자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끝까지 끈질기게. 그리고 그 궁극적인 응답, 최고의 응답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알세불 논쟁과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증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라는 더 강한 분에 의해서 결박되었으며 이 승리는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영적인 악의 세력이 꺾이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런 징표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책망하시면서 외식의 위험성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정결례에만 치중하고 내면의 탐욕과 악독을 채우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하나님 사랑을 무시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끈기 있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 응답의 궁극적인 선물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진정한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끊임없이 나의 내면과 신앙을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2장은 그 위선의 뿌리 중 하나인 탐심, 곧 재물에 대한 욕심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12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박해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중요하고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교훈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잘 드러나는데요. 땅에서 소출이 많아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으려 했던 부자의 이야기는 탐심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생명이 재물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우치십니다. 참된 부요함은 세상 재물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 즉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영생을 준비하는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촉구하셨어요. 주인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종의 자세를 촉구하시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요, 위선과 탐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고 쌓아두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안정과 미래는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2장에서 재물에 대한 경고를 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13장에서 재난과 심판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구원의 문에 대한 긴급하고도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특별히 더 큰 죄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이 모든 재난은 모두가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멸망할 것에 대한 경고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셨어요. 그리고 이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식일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심으로써 안식일의 본질이 율법을 지키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뒤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결국 온 세상을 덮을 만큼 강력하게 확장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좁은 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지 묻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거기에 반응해서 진실한 믿음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기 희생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그들의 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다른 사람의 불행이라든지 재난들은요,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3장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노력을 촉구하셨던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전반부에서 바리새인들의 집에서 행하신 교훈과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참된 의미와 초대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써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혼인잔치에서 상석에 앉으려는 사람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지위 경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 때도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소외된 이들을 초대하여 하나님께 보상받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핵심적인 내용은 큰 잔치의 비유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밭, 모, 소, 아내 등의 세상적인 핑계를 대며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세상이 지위를 누리는 것 때문에 그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처음 초대를 거절당했던 가장 낮은 자들에게 확장돼서 그 잔치를 채울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사람들의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잔치에서 상석, 좋은 자리를 구하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적인 핑계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와 욕심이 복음의 기회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복음의 잔치를 거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써 11월의 본문 세미나도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반드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11월에도 말씀과 기도, 이 큐티의 삶을 이어가셔서 영적인 품격을 높이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길,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